다 같이 찬송가 502장,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지으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과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사업장,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에스더 3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응답하시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드러내며 삽시다, 드러내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 3장부터는요, 이제 드디어 장면이 좀 전환이 되게 됩니다. 에스더서 1장과 2장이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바로 그 사건에 좀 집중해서 기록을 하게 되었다면, 이제 3장부터는 조금은 더 그 초점을 옮겨서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위험이 찾아오는 그 일들을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가 어떤 서론이었다면 이제 오늘 3장부터 본론이 시작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음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모르드게가 그저 무릎 한번 꿇으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추측들을 해왔습니다. 먼저 어떤 이들은 이 모르드게가 억울한 어떤 마음과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 했던 그 암살의 음모를 막아주었고, 또 그 일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합당한 보상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아무런 이야기 없이 그저 궁중일기에 기록했다 하는 이야기만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보통 왕의 어떤 반역을 막아주는 일들은 보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모르드게에게는 전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지금 등장을 해서는 왕의 총애를 지금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원래부터 페르시아 사람도 아닙니다. 이 하만 역시도 가나안의 아말렉 족속 출신으로 엄밀히 말하면 모르드게와 똑같은 포로 출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만도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어떤 유력 귀족 가문, 그 7 귀족 가문의 인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은 또한 이 왜 하만이 이렇게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는지 역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의 공로를 중간에 가로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하만에게 충분히 시기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왕을 보호했고 지켰는데 왜 엉뚱한, 소위 요즘 아이들 말로 듣보잡인 어떤 하만이 등장해서 저렇게 모든 상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라는 생각들이 들 수도 있겠지요. 바로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어떤 감정 때문에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드게의 어떤 마음을 알지 못하니 이것은 하나의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들은 이 하만에게 무릎 꿇는 것이 우상 숭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의 성경 해설서인 탈굼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이 우상이 아닌 사람에게 무릎 꿇는 것이 죄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사람에게 무릎 꿇었다는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 꿇었죠. 근데 그 요셉이 어떤 자기의 동생이다 또는 다른 사람이다 생각한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다라는 것을 알고 그저 이방인 어떤 총리에게 무릎 꿇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또 거기에 대하여 룻도 보압스에게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며 그에게 인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다윗도 자신을 살려주었던 요나단에게 3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아비가일이라든지 또 드고와 여인들이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며 인사했을 때 그런 행동들은 우상 숭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만류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사람들에게 절을 하는 것을 결코 우상 숭배나 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 않은 이유를 어떤 민족적인 자존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 성경은 하만이 아각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각은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바로 그 사울 왕 때의 아말렉의 왕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지만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인물이 바로 이 아각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만은 이런 아각의 후손이지요. 하지만 이에 반해 모르드게는 누구입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기스의 후손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스가 사울 왕의 아버지인 그 기스인지 아니면 동명이인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르드게가 사울 왕과 무엇인가 어떻든 밀접한 관련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 때문이죠. 거기에 더해서 더 넓은 의미로 그 모르드게는 아말렉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유다인이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자신은 유다인으로서 딴 사람은 몰라도 이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만은 무릎 꿇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일본 사람들에게는 지기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제3국의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만 유독 무릎 꿇지 않는 것이 같이 일하는 그 왕궁 문에 있던 사람들, 그 신하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가장 높은 가능성이 있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본문이 얘기하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시기심 때문이었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순수성 때문이었든지 아니면 민족적 자존심 때문이었든지 중요한 것은 그가 한 행동은 경솔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신만이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가 지금 위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보통 좋게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주인공 버프라고 보통 요즘 아이들 말로 이야기하던데요. 그래서 주인공이 잘못한 것도 우리는 좋게 해석을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모든 인물들은요, 사람이고 궁극에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이 그가 아무리 어떤 믿음의 본이 되는 인물이다 하여도 그에게 약점이 있을 수 있고 그도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냉정하게 좀 볼 수 있어야 되죠. 게다가 성경의 주인공은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성경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어떤 인물이 등장하여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서 그가 결코 주인공이 아닙니다. 룻기의 주인공이 룻이 아니고 사무엘서의 주인공이 사무엘이나 다윗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에스더서에서는 이 하나님을 찾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서 더 이 에스더서가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우리의 일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도 설명 가능한 그런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도 결국 나이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서 일이 진행되게 하는 것도 결국 나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과연 일하고 계시는지 아리송한 그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어떤 분보다는 확률과 과학, 심리와 자본이라는 그 원리로 설명하는 것이 더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에스더서는 그런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우리를 지금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무수한 손길들과 일하심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것이죠. 지금 이 에스더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일들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아수에로 왕도 자기 나름대로, 신하들도 자기 나름대로, 하만이나 모르드게, 에스더도 각자의 계획과 각자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계획들이, 나름의 계획들이 충돌하고 얽히고 무산되고 수정되고 교차되면서 묘하게 지금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루어져 갑니다. 지금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신비와 은혜인 겁니다. 단적으로 우리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이 그런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왕과 신하들 모두 다가 6개월 7일 동안이나 그 술 파티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가운데 왕후는 폐위되어 버렸고요.
또 오랜 시간이 흘러 왕후는 폐위된 그 어떤 여자를 그리워하는 모습들을 보이자 왕후의 폐위에 동의했던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질까봐 이 신하들이 아무 처녀나 왕이 보기에 좋은 처녀가 있으면 누구든지 마음에 드는 아무나 왕후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원래 페르시아의 왕후는 그 페르시아의 7 귀족 가문들 중에서만 뽑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결코 포로 출신으로 왕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왕의 실수와 왕후의 어떤 신하들의 실수, 또 왕후의 어떤 교만함, 이런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과 각자의 생각과 계획들이 모이고 모였는데 결국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하나님의 그 일과 뜻과 계획과 섭리가 성취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일을 해 나가고 있지만 결국 그 뒤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모두 섭리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가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다양한 실수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실수가 무엇이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나는 유다 출신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 출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2장에 2번 반복되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나는 유대인이다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몰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 무엇이 달라야 되느냐, 왜 네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 너의 정체와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밝히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압제하에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염두에 두는 삶,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된 삶을 살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복이 되는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야 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바로 그 소명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계획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등불을 켜서 그 어느 누구도 가려두지 않고 아래에 두지 않고 위 높은 곳에 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등불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불을 켜고 난 다음 그 불을 뭔가로 덮어둔다든지 그 불을 어디 아래에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위에 위에 놀려둠으로 말미암아 빛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들을 등불로 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자 하신 겁니다.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이 모르드게처럼 자신의 어떤 신분을 숨긴 채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어느 곳에든지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에게 외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해는 됩니다. 왜 내 정체를 숨기고자 하는지 나름대로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밝히는 순간 온갖 세상의 피곤한 일들이 몰려오게 되겠지요.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었던 행동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고요. 또 사람들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느냐라고 어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도 하겠지요.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몰랐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주변의 신하들과 같이 잘 어울려 살았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라면 밝히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동료들의 태도가 180도로 달라져 버리죠. 너 유대인 포로 출신이었어? 넌 뭐 그래 잘났길래 하만에게, 이 우리 왕이 총리로 세운 이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거야? 너 누이 동생이 왕후라더니 그 누이 동생 덕 보려고 그러니? 아니면 유대인은 뭐 잘났길래 왕의 명령도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르드게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지금 하만에게 고자질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내 동료인데 불구하고 오히려 이게 하만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처럼 유대인임을 밝히는, 그리스찬임을 밝히는 순간 분명 우리의 세상살이는 피곤해질 겁니다. 남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그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그 순간 마음껏 하기가 쉽지 않아질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살이에서 편하고자
이 등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등불됨을 숨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해도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이루어간다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더서가 바로 이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고 증언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또 6월 한 달, 또 2023년에 남은 그 7개월, 아니 우리의 그 남은 평생을 크리스천답게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자신을 커밍아웃함으로 말미암아 불편함이 주어진다 하여도 뒤를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 뒤를 책임져 주십니다. 내 뒤에 백이 있는데 그 백이 누구다? 하나님인 겁니다. 크리스천이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뒤에 백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근데 내 뒤에 백이 누가 되어 주시겠다? 주님 되어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내 뒤에 백이 주님입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서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천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또한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인데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더욱 내가 주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아니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과 내 삶의 주인공이 하나님임을 항상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그런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의 등불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다가오는 우리 여름 사역을 잘 준비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동성애와 같은 모든 음란이 사라지게 하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불의한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시며, 또한 이 모든 불의의 어둠 가운데 온전히 저항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끔 아버지 내가 세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계획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바로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삶의 주인이요 이 땅의 아버지 주인공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의 뜻 합당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해 주옵시고, 바로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임을, 주님의 사람임을 아버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등불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해주옵시고, 정말 맛을 잃어가는 그 세상 가운데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각자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이런 삶을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때 이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이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아버지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특별히 아버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또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을 돕는 손길이 되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아버지 손길들이 되기 위해서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사니 아버지 여름에 준비되는 모든 단기 선교와 또 여름에 준비된 모든 주일학교의 아버지 여름 캠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 아버지 온전한 그리스도인됨을 아버지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 안에 수많은 만연한 아버지
어둠들이 있고 잘못들이 있고 악이 있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도 아버지 성적인 아버지 쾌락들이 아버지 탐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버지 후세를 낳고 아버지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 건전한 일들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즐거움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아버지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이 땅이 아버지 세워져 가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주여 이 모든 잘못들 가운데 잘못되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눈치를 바라보면서 잘못된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숨기는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지 말게 해주옵시고 잘못된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고 그로 말미암아 조금은 더 어두워져 이 세상의 그 어둠이 조금은 더 밝혀질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곧 여름 사역들이 시작될 때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그 여름 사역이 하나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기를 수 있도록 함께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출타 2달들의 출타 중에 있는데 그 출타 가운데도 성령 충만함과 은혜 충만한 가운데 거하시게 달라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시고 또 그 이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시간 우리 교회의 아버지 모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생육하고 번성하며 믿음의 후대를